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킬케고르의 사랑의 실천에서 나오는 이웃사랑과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이웃사랑의 개념의 차이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킬케고르의 이웃사랑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 기독교적인 이웃사랑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아마 오늘 이웃사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대화 상대는 니체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독교적인 이웃사랑의 개념과 이 니체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와 있는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 민음사에서 번역한 책입니다. 이 민음사에서 이 번역한 책에 보니까 103페이지에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니체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이웃사람 주위로 몰려가 듣기 좋은 말을 한다. 그러나 내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그대들의 이웃사랑은 그대들 자신에게 해로운 사랑일 뿐이다. 니체는 이웃사랑이 해로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자신에게서 도피하여 이웃 사람들에게로 달아난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의 덕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모라 현상의 정체를 꿰뚫어 보고 있다. 자, 여기서 이웃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 몰아 현상.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 나를 상실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읽고 있습니다. 너라는 말은 나라는 말보다 더 오래되었다. 너라는 호칭은 신성하게 불리지만 나라는 호칭이 아직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웃에게로 몰려가는 것이다. 결국은 뭐냐면 이웃에게 몰려가는 이유가 뭐냐? 너라는 호칭은 신성하게 불리지만은 아직 나라는 호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과도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추천하는 자기애와 경멸할 수밖에 없는 자기애가 있는데 그 경멸할 수밖에 없는 자기애는 어떤 자기애냐? 자기밖에 모르는 것. 그래서 친구를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경멸의 대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관점이 똑같다. 나라는 호칭이 아직 그렇지 못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거는 비추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웃에게 몰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니체는 다른 충고를 합니다. 그대들에게 이웃사랑을 권하란 말인가? 차라리 나는 그대들에게 이웃을 피하고 가장 멀리 있는 자를 사랑하기를 권한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바로 가까이 있는 자들에 대한 사랑보다는 가장 멀리 있는 자들, 미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고귀하다. 인간에 대한 사랑보다는 주어진 일과 유령에 대한 사랑이 더욱 고귀한 것이다. 니체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을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이 책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니체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니체의 이 말은요, 성경의 말보다 또한 킬케고르가 추천하는 이웃사랑의 개념보다 더 현대사회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한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초연결 시대에 기술의 발달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저도 사실은 지금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찍고 있는 이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심지어는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SNS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만들고 있는데, 그들 이웃을 만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일까요? 멀리 있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니체가 말하는 구절, 바로 가까이 있는 자들에 대한 사랑보다는 멀리 있는 자들, 미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고귀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훨씬 더 설득적으로 느껴집니다. 기독교의 이웃사랑보다 니체의 이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고요. 니체의 이런 주장을 가장 잘 실현해주고 있는 것이 현대의 바로 이 기술이 이 니체의 말을 더 잘 소개시켜주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보다는 주어진 일과 유령에 대한 사랑이 더욱 고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아마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최은교 시대는 사람과 사람들만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지만 사실은 사물 인터넷은요, 사람과 사람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 사물과 기계를 연결하고 기계와 기계끼리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수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그 기술들, 그런 주어진 일들, 바로 그것이 마치 저는 이 니체가 말하는 유령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뿐만 아니라 니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해라. 지금 현재 있는 사랑보다는 미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는 이 구절조차도 저는 이 통계학적인 지식, AI가 만들어내는 모든 연결하고자 하는 이 지식은요, 현재적인 것이라기보다는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조금 더 미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술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적인 사랑의 개념보다는 니체가 말하는 이 사랑의 개념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더욱더 설득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유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대 앞에 달려오는 이 유령은 형제여 그대보다 더 아름답다. 왜 그대는 이 유령에게 그대의 살과 뼈를 주지 않는가? 오히려 그대는 두려워하면서 이웃에게로 달려가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대들이 온갖 부류의 이웃과 그 이웃을 견뎌내지 못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으로부터 그대들의 벗과 그 벗에 넘쳐흐르는 마음을 창조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니체는 이웃 사랑 대신에 나는 그대들에게 이웃이 아니라 벗을 가지도록 가르친다. 벗은 그대들에게는 그 대지의 축제요 다가올 초인에 대한 예감이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웃 사랑 대신에 친구를 사랑할 것을, 바로 그 친구를 벗을 가지는 걸 추천하고 있고요. 그 벗은 그대들에게 그 대지 위의 축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향후에 나중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와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와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웃에 대한 개념을 기독교적인 사랑과 이웃사랑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현대 문명, 현대 AI를 만들어낸 이 지금 기술 문명은 오히려 니체의 이야기가 또 정당화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비극적인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SNS의 이 세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까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친구로 삼습니다. 그 사람들을 나의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문명은 그 기술을 만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면서 인플루언서가 된 사람들이 비극적이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가까이 있는 우리의 이웃, 그들과는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일면식도 없이 살아가는 이 비극적인 현장이 바로 오늘날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키르케고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석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은 적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주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비판을 받는 사람이 내 아내나 남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주변의 인물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혹은 내 아버지나 나의 부모가 주변 사람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 안에서 존경받고 감탄의 대상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할 때 그렇다면 그 이웃 사랑은 그런 감탄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키르케고르는 이 사랑의 실천에서 이웃 사랑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감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웃 사랑은 하나의 행위이고 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중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 과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니체가 말한 이 말이 저는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체가 말하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니체가 말하는 말은 맞다. 이웃사랑은 결코 쉬운 사랑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몰라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웃에게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이웃사랑은 니체가 말한 이것이 아니고 하나 간과한 게 있다면 이웃사랑은 결국은 자기 부인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토비트서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비트서에 보면은 토비트가 토비아인 아들에게 잔치를 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을 주회를 달면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토비트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더 비극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잔치 비유에서는요,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토비트는요,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했으나 초대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해서 죽은 시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토비트는 잔치는커녕 잔치를 할 수가 없었고 더 비극적으로 초대할 사람조차 없었을 때 그는 거기에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묻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그 당시에 순교당해서 죽은 사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시체를 갖다 묻은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처형을 당할 것이라는 왕명이 존재했습니다. 왕명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비트는 그 왕명을 어기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묻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첫 번째 위험입니다. 첫 번째 위험. 이 첫 번째 위험은 뭐냐면요. 왕명을
거부해야 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토비트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토비트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체를 가져다가 묻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위험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위험. 그런데 그가 그 눈에 보이는 가까이 있는 첫 번째 이웃은 불행하게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었고 그 죽은 사람의 시체가 그의 이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시체를 묻었을 때 첫 번째 왕명을 거부해야 하는 첫 번째 위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위험은 뭐냐? 주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조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가 목숨이 선하게라도 되나 보지? 지난번에도 왕명을 어겨서 감옥에 갔다 오더니 이번에도 또 왕명을 어기고 죽은 시체를 가져다가 묻었대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웃들이 그가 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외제적인 형태로는 두 번째 위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독교의 이웃사랑은 위험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존경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감탄의 대상도 되지 않는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궁극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정할 때만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니체가 말하는 이웃사랑과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이웃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실존 철학자라고 해서 유신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키르케고르에 대한 평가와 니체의 평가가 비슷하다고 보시는 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 관점의 차이를 구분해서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물론 이 이웃에 대한 주제 말고도 다른 주제로도 얼마든지 다른 지점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니체가 말하는 이웃사랑과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이웃사랑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말합니다. 너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지만 이 사랑은 위험한 사랑이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며 이웃사랑은 감탄받을 수도 없고 존경받을 수도 없다. 다만 이웃사랑은 이중의 위험이 내재될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과제는 아니다. 자, 니체로 해석을 한다면 너는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 네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비추이고 욕을 얻어먹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웃에게 의존해서 어떤 감탄받는 사랑을 하기 원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코드를 읽어낸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이웃사랑이 아니다. 그러면서 니체는 추천하기를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미래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유령을 사랑해라. 그러나 이것을 가장 잘 구현하고 이 사랑을 실천에 옮긴 것을 뽑아라. 그것은 SNS다. 이것은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도록 기막히게 만들어낸 인간의 기술 문명이 바로 오늘날 현대의 기술 문명이고 AI의 기술 문명이다. 이 AI가 만들어낸 사물 인터넷과 그 수많은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로서 인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유령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비극적인 현상, 수많은 사람들을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사랑하는 이 기술이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바로 우리가 맞닥뜨려진 이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